침례는 단순한 물의 그 의식이 아니라 아주 깊은 영적인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저도 예전에 침례가 아닌 세례를 받았어요. 약식 세례죠, 그죠? 그냥 그릇 떠가다가 이렇게 물 찍어가지고 목사님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그런데 제가 한국에 와가지고 제가 신학교를, 하나님이 이 신학교를 들어가라 그래서 그 신학교를 들어갔어요. 그래고 그 신학교 들어갔는데 이제 신학생이니까 이제 그 예배위원, 이렇게 준비위원 또 침례를 주는데 옆에서 제가 보조를 했어요. 보조. 침례할 때 보조가 2명 필요해요. 왜냐하면 우리가 이 침례할 때도 이게 뒤로 해가 이렇게 들어갔다 나오면 코에 물이 들어가요. 그러니까 들어가는 것도 좀 요령이 있어. 죽는 것도 좀 요령이 필요해. 우리 물에 잠기고 장사 지내는 것도 요령이 필요해요. 그래서 들어갈 때 이제 이 코에 귀에 물이 들어가지 않도록 뒤로 이렇게 벌러덩 하지 말고 그냥 밑으로 넣었다가 빼야 돼요. 그래야지 코에도 물이 안 들어가고 이 귀에도 물이 안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제가 옆에서 그 보조를 했는데 나도 이 침례를 받고 싶으신 거예요. 받고 싶은 거예요. 그냥 약식 세례만 받았기 때문에. 그래서 이 침례를 받을 때 그 의미는 완전히 달라요. 약식으로 우리가 세리문답하고 그냥 약식으로 그거 할 때도 막 일주일 내내 막 엄청 회개하고 막 엄청 준비해가지고 막 거룩하게 옷도 그냥 그렇게 입고 가서 이제 했는데 이 침례라는 것은 단순한 그 물의 의식이 아니라 영적인 의미를 담고 있어요. 그래서 이 침례는 물에 잠그는 하나의 그 예식과 같은 건데 그 물에 잠기는, 완전히 잠기는 이것과 마음이 완전히 다르더라고요. 그리고 그 의미를 예전에는 그 의미를 정확하게 모르고 우리가 세례를 받을 때가 참 많아요. 그리고 교회에서 받으라니까 그냥 받고, 그런데 우리가 이 영적인 의미를 정확하게 알고 침례를 받을 때에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오늘 그것을 나눌 것인데요. 침례의 핵심 의미는 여러분이 잘 아는 것처럼 첫 번째로 그리스도의 연합과 이 죽음이죠. 그죠? 침례는 그리스도와 연합해서 함께 그리스도가 2000년에 죽었던 그 의식을 행하는 거예요. 그 예수와 하나 되는 의식이에요. 예수님과 하나 되는, 연합하는, 하나가 되는 의식인데 쉽게 말하면 이 세상의 귀신들도요 그 신접을 하잖아요. 그죠? 근데 우리가 이 침례라는 건 하나님이 신이신 하나님과 내가 하나가 되는 의식을 행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너무나 거룩한 의식이죠. 침례는 단순히 물속에 들어갔다 나오는 그 정도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 신이신 하나님과 내가 하나 되는 의식이라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놀랍고 거룩한 의식이겠어요. 그죠? 네. 그런데 그래서 그리스도와 그 신과 함께 연합해서 하나가 되어서 이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었던 것처럼 나도 그리스도와 함께 죽는다. 같이 함께 물속에 들어갈 때 죽어서 장사되었다. 근데 죽은 정도가 아니라 완전히 장사까지 치르는 거예요. 물속에 들어가서 죽고 장사 치러요. 장사 치르고 나니까 다시 부활하신 그리스도와 연합해서 하나가 되어서 그 신과 하나가 되어서 우리가 다시 살아난 거예요. 그 새 생명을 얻어가지고 부활 생명을 얻어서 물에서 다시 살아난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능력은 어떤 능력이냐? 우리는 부활의 권세와 부활의 능력을 가진 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믿는 우리는 아주 능력 있는 자예요. 십자가에 죽으신 그런 저거가 아니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은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해서 부활하신 그분과 함께 연합해서 그 신과 하나가 되어서 우리가 다시 물 위로 올라올 때는 우리에게는 놀라운 부활의 권능의 그 신과 하나가 되어서 우리가 딱 이 세상을 딱 올라오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놀라운 권세와 능력인 것입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와 능력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는 이 침례의 의미가 뭐냐면 나의 신앙을 하나님과 모든 교회와 성도들 앞에서 나의 신앙의 고백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내 자신이 이제는 더 이상 내가 나 스스로 나 혼자 사는 그런 자연인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의 아들, 신이신 하나님의 아들과 신과 내가 하나가 되어서 이제는 그 신이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 신과 함께 신접한 거예요. 쉽게 말하면
하나님의 영과 내가 하나가 되어서 이제는 이렇게 살겠다라고 내 자신을 하나님 앞에 내 마음과 내 몸과 내 삶과 나의 인생을 온전히 이분께 바치어서 이분 신께 드려진 자, 그래서 이것을 하나님 앞에서 고백하는 것이고 또 교회들 앞에서 모든 사람들 앞에서 나의 신앙을 고백하는 것이에요. 나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 신에게 나의 삶과 인생과, 아니 하다못해 그 잡신 섬기는 그 무당들도 자기 신한테 한번 자기를 드리면 자기 삶이 없어요. 자기 인생이 없어요. 그 무당, 그 잡신을 섬기는, 귀신을 섬기는 무당들도 자기 인생이 있어요? 없어요. 오직 신이 시키는 대로 제사 지내면 제사 지내고 어디 가서 방으로 흔들면 흔들고 그것들이 시키는 대로 한다고. 세상 잡신을 섬기는 이 무당들도 그렇게 하는데, 하물며 우리는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 그 가장 높은 창조주, 그 신이신 그 하나님을 섬기는 그 신께 우리의 삶과 인생을 온전히 드렸다면 우리는 더 이상 내 것이 아니라는 거야. 더 이상 내 마음대로 살 수가 없다라는 거야. 그런데 무당들도, 그 잡신을 섬기는 무당들도 자기의 삶과 인생을 완전히 자기 신에게 바쳐서 신이 하라는 대로 그렇게 하는데, 하다못해 저 불교의 그 중들도 새벽부터 일어나서 신이 시키는 대로 하는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너무나 핑계가 많아. 나는 힘들어서, 나는 어째서, 나는 저째서. 이 신이, 이 만왕의 왕 창조주 하나님이, 그 신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인도하는데도 우리는 다 핑계도 많고 변명도 많고 다 내 마음대로 살고 내 뜻대로 살고 저런 잡신을 섬기는 그 제사장들만도 못해 우리는. 그래서 오늘부터 이 침례의 의미를 참 제대로 알고 우리가 하나님께, 그 신이신 하나님께 우리가 완전히 하나가 되어서 어떻게 내 자신을 하나님께 온전히 올려드리고 살아가는 이 의식인지를 우리가 깨닫는 귀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됨을 만연 앞에서, 하나님과 교회 앞에서 우리가 신앙을 공동체 앞에서 공개적으로 고백하는 것이 이 침례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구원의 확증. 침례 자체가 구원은 아니지만 구원받은 사람들은 다 주님을 향한 순종을 의미하죠. 그래서 성경에서는 보면은 어떤 사람이 이 죄 사함을 받고 침례를 받는 것을, 성경 구절을 오늘 다 찾아볼 건데, 그래서 성경에서는요 이 침례가 단순히 그냥 침례가 아니라 이 성경에서 이 침례를 말하는 건 죄 사함의 의미를 말하는 거예요. 죄 사함의 의미를. 그래서 침례를 받는 이것은 이 죄 사함과 이 믿음에 관한 것이고 또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것을 말해요. 이 침례는 단순히 의식 그 이상의 영적인 완전한 전환, 주인이 완전히 바뀌는 그런 것을 말해요. 이게 굉장히 귀한 영적인 의미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침례에 관한 이 성경적인 이 근거는요, 성경의 침례는 이제 여러 장면에서 이렇게 나오는데, 특히 보면은 그 에디오피아의 내시가 나옵니다. 그죠? 그 참 이 이야기 참 흥미로운데, 빌립 집사가 에디오피아 내시에게 예수님의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마차를 타고, 에디오피아 왕실의 그 내시라면 엄청난 백이 있는 거예요. 그죠? 지금 미국 대통령의 뭐 비서실장 정도 되겠죠. 그런 엄청난 백이 있는데, 그 예수 복음을 듣자마자 내가 침례, 여기 물이 있는데 내가 침례를 받지 못할 무슨 꺼리낌이 있느뇨? 라고 말하면서 즉시로 침례를 그 자리에서 받습니다. 그래서 그 얘기는 뭐냐면, 예수를 믿는다라는 것은 이제는 이 침례를 통해서 이제는 내가 내 마음대로 내 인생의 주인 없이 방황하면서 이렇게 살아야 좋은지 저렇게 살아야 좋은지 그때 순간에 내 이 얕은 이 머리를 가지고 돌려가면서 이곳이 유익이 되는가, 저것이 나에게 이익이 되는가, 이런 잔머리를 굴려면서 살아왔던 우리 인생들이 이제는 완전히 하나님께 내 삶과 인생을 맡겨서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길을 인도하시고 어떤 새로운 길을 내시는 하나님, 나의 길을 어떻게, 내 인생을 이 상황에서 나를 어떻게 이끌어 가시며 어떻게 인도해 가시는지를 그 인도함을 받는, 그러니까 완전히 이제는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거듭나는 이 과정을 구체적으로 오늘 설명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라는 것은, 침례를 받는다는 것은 내 자신이 완전히 죽었다라는 것을 의미하잖아요.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자신을 완전히 그 죽인 그 죽음의 그 고통, 그 고통을, 할렐루야. 네. 이 죽음의 고통을, 우리 자신도 그것을 그대로, 우리가 죽는데 그냥 죽을 수 있어요? 우리가 내 자신을 부인하고 내 자신을 십자가 못 박아 죽기 위해서는 주님이 받았던 그 고통이 우리의 삶 속에도 그 고통이 따르는 거예요. 뭐 우리 십자가에 가서 죽으라니까 그 죽는 것이 뭐 쉬운 것 같아요? 내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는 것은 나의 좋아함을 버리는 거예요. 그 짓을 안 하는 거야. 내 안에 예수로 사는 삶. 그러니까 나의 모든 것들을 다 죽이는 삶이에요. 그 죽을 때 얼마나 많은 아픔과 고통과 고뇌가 따르겠어요. 그죠? 근데 그것도 그냥 죽을 수 있나요? 예수님은 그 죽기 위해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땀방울이 핏방울이 흘리도록 그것을 감당하기 위해서 말할 수 없는 그 땀방울이 핏방울을 흘리는 그 기도를 통해서 죽음의 권세와 권능을 받았어요. 너무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죽기 위해서 그 땀방울이 핏방울을 흘리도록 기도하지 않아. 근데 얕은 머리 가지고 이렇게 하면 유익이 되는가, 이렇게 이익이 되는가, 자기가 죽을 생각을 안 해. 죽지를 않으니까 새 생명을 얻지 못하는 거예요. 이 침례란, 여러분이 여태까지 얼마나 신앙생활을 많이 했든지 50년을 했든지 여러분이 직분이 무엇이든 간에 여러분 오늘 회개하고 오늘 여러분이 죽으시길 바래요. 내 뜻대로라는 그 짓거리를 죽어야 돼. 응? 내가 죽지 않고는 예수의 생명을 얻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만약에 죽는다고 할 때에, 우리가 죽을 때 어떻게 죽어요? 뭐가 죽어요? 몽땅 다 죽는 거예요. 내 다리도 죽을 때 뭐 다리만 살아 있어요? 다리도 죽고 팔도 죽고 머리의 생각도 죽고 마음도 죽고 우리의 계획도 죽고 우리의 뜻도 죽고 다 죽어야 됩니다. 이 침례의 의미는 우리의 모든 것이 다 죽는다는 걸 의미해요. 나의 좋음, 나의 기쁨, 나의 자랑, 나의 영광까지 다 죽는 거예요. 이것이 죽지 않고는 우리는 교만이라는 악한 영에 의해서 그렇게 살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내가 죽지 않은 자는 죄를 이길 수가 없어요. 죄를 안 지을 수도 없어요. 죄가 해결되지 않은 사람은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나라를 살 수도 없어요. 이 땅에서 내가 죽은 자는 하나님의 나라를 살게 돼요. 하나님이 통치하는 나라, 성령님이 이끄는 나라, 그런 나라를 우리가 이 땅에서 살다가 육체를 벗을 때 그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는 거예요. 죽은 다음에, 나 예수 믿었으니까 죽은 다음에 천국에서 깨어날 거다? 꿈 깨세요. 천국은 이 땅에 있을 때부터 예수의 부활의 그 생명의 영을 받아서 이 땅에서부터 그분의 인도를 받고 정말 그분 깨어 있어서 저번 그분과 함께 동행하다가 우리가 육체가 이게 노후돼서 육체가 병돼 육체가 벗고 가는 날 그분과 함께 그 영원한 나라, 영광의 나라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냥 여기서 예수 믿다가 죽은 다음에 난 천국 갈 거야? 여러분 지금 예수 생명 없습니까? 예수 생명으로 여러분이 살고 있지 않다면 여러분 지옥 갈 거예요. 내일 죽든 모레 죽든 당신 분명히 지옥 갑니다. 이걸 교회에서 얘기해 주는 교회가 별로 없어요. 그래서 너무나 많은 교인들이 편안하게 지옥을 가요. 다 예수 믿어? 믿는다는 말의 의미가 뭔데? 다 나 예수 믿는데 믿는다는 말의 의미가 뭐예요? 거듭나지도 않았어. 여전히 자기를 위해 살고 있고 여전히 자기 중심에 살고 있고 그러면서 말씀대로 성령의 인도를 따라서 그리스도로 마음으로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살지도 않으면서 예수 믿는데 그런 사람이 어떻게 천국에 가요? 여러분 이런 말에 속지 마세요. 속지 마세요. 우리 천국은요 굉장히 좁은 문이에요. 천국은 아무나 갈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완전히 내가 죽은 자 그리고 예수의 새 생명으로 사는 자 그자만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은 백날 내가 목회를 몇십 년 해가지고 여러분이 천국에 못 들어간다면 이 목회는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다 헛고생인 거예요. 여러분이 구원을 받아야 나도 상급 있고 여러분도 축복이 있는 것이지. 그렇지 않겠어요? 예. 그래서 이 침례는 너무나 중요한 게 보면 마태복음에도 보면 너희가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침례를 받는 자는, 믿고 세례를 받는 자는 구원을 받을 것이요 믿지 않는 자는 정죄를 받으리라. 정말 예수를 믿는 사람은요 이 진리를 깨닫고 진리가 선포되면 진리 안으로 들어오고 진리에게 순종할 줄 알아요. 어디 자기 생각이 있고 어디 자기 생각을 말해요? 어떻게 자기 뜻을 말해요? 진리를 모르니까 그렇게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이 겸손의 은혜를 받습니다. 교만한 자는 절대 천국에 못 들어가요. 진리를 깨닫지도 못해요. 그래서 우리가 마태복음 18장 19절 27절에 보면 다 같이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자, 죄인을 하나 전도를 합니다. 죄인을 전도를 하면 어떻게 해요? 예수 복음을 전하겠죠? 십자가 복음을 전하겠죠? 그리고 은혜의 성령까지 전하겠죠? 우리 복음은 십자가의 복음에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십자가 복음은 밑거름이에요. 우리가 새 생명, 성령을 얻는 것까지 말해서 성령인 하나님의 신과 신접해서 하나가 되어서 성령으로 그 신이 말하는 대로, 그 신이 가르쳐주는 대로, 그 신이 인도하는 대로 그 인도함을 받는 삶이에요.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삶이에요. 제가 이렇게 표현하는 건 여러분이 빨리 이해가 쉽게 하려고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좀 신접하다 이런 말은 조금 안 좋긴 하지만 성령의 인도하면 여러분들이 너무나 멀리 느껴지기 때문에 제가 좀 표현이 좀 그렇긴 하지만 그래도 여러분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제가 그렇게 표현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구조가 죄인을 전도를 했으면 죄인이 뭐예요? 죄인이 예수에게 오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예수가 죄를 사하는 자인데 정말 여태까지 내 인생을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살다 보니까 온갖 죄를 지었잖아요. 나의 유익을 위해서 죄를 지었고 이기적으로 살기 위해서 내가 많은 죄를 지었었고 저도 수없이 많은 죄를 졌죠. 얼마나 많은 죄를 졌죠. 여러분 중에 죄 안 진 자가 아무도 없어요. 죄들이 그냥 그릇으름해요. 할렐루야. 죄가 지금 더덕더덕 붙어있다고 여러분 속에. 교회 와서 앉아있으니까 의로운 것 같아요? 거룩한 것 같아요? 속에 죄가 하마구리가 잔뜩 들어있어요. 그런 자가 예수의 복음을 듣고 죄사함을 받게 되면 이제 죄사함을 받고 어떻게 해요? 성령을 선물로 받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침례를 받으라는 거예요. 온 천하에 다니며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서 아버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베풀고, 그럼 우리가 침례 받을 때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 침례를 주노라 이렇게 선포하잖아요. 그래서 이 침례가 얼마나 이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는지 이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자, 침례에 대한 어떤 소아마비 그 어린아이 9살 먹은 소아마비 환자가 있었어요. 근데 이 9살 아이가 이 침례에 대한 설교를 듣고 이 침례를 받고 싶었어요. 그래서 의사들은 이 아이가 물속에 들어가면 절대로 안 된다고 금지했는데 목사님이 이 병실에다가 작은 욕조 하나를 가져와 가지고 특별한 침례식을 거행했어요. 그래서 이 아이는 그 침례를 받고 나서 한다는 말이, 내가 이 몸은 아플지 몰라도 제 영혼은 너무나 깨끗해졌어요 라고 이 아이가 고백을 했다는 거예요. 침례라는 건 죄를 사함받는 걸 말해요. 옛사람으로 살았던 나의 모든 죄가 이제 침례로서 그리스도와 함께, 침례는 죄 사함을 받는 의식이에요. 나로 살았던 이 옛사람이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해서 침례를 받고 죽어서 장사되었을 때 거기서 죄사함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전히 나로 사는 사람은 죄사함이 없어요. 아직까지 제 공장이 계속 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침례를 받을 때 나라는 옛사람이 장사 지내게 될 때에 모든 죄가 사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죄가 여전히 있고 여전히 옛사람이 여전히 내가 주인 되어서 여전히 나로 사는 사람은 죄가 사해진 적이 없어요. 우리 죄가 언제 사해지냐? 우리가
회개하고 예수를 믿을 때 침례를 받게 되는데, 침례를 받을 때 내 옛사람이 회개하고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죽을 때 완전히 죽어서 나라고 하는, 나로 살았던 나 중심의 모든 삶이 죽을 때 거기서 모든 죄가 사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거기서 십자가의 그리스도의 죽음이 곧 나의 죽음이 되어서 내가 죽은 자에게 죄사함의 은혜가 임하는 것이에요. 아멘. 그래서 죽은 자에게 그리스도의 영이 연합이 되어서 이제 부활의 영으로 새 생명을 얻어서 우리가 부활의 영으로 다시 우리가 살아나게 되는 것이죠. 예. 이것이 우리 영혼에 엄청난 의미가 있는 거죠. 이처럼 우리가 침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사도행전 2장 우리 38절 보겠어요.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로 받으리니. 아멘. 이 침례는요, 각각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으라는 거야. 어떻게 하고? 너희가 각각 회개라는 건 뭐예요? 회개라는 건 여태까지 내가 주인 노릇하고 내가 왕 노릇하고 내가 모든 인생의 결정권을 내가 갖고, 그래서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으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침례를 받으라. 그러니까 회개하여서, 회개라는 건 뭐예요? 여태까지 내 인생의 주인으로 내 인생을 살아봤더니 그 죄값으로 결국 죄의 삭은 사망이더라고요. 내가 인생을 실패하고 내가 인생을 성공을 했다가 실패를 했다, 결국은 마지막에 완전히 실패했을 때 내 힘으로 무언가를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 상태가 되니까 비로소 나를 내려놓게 되더라고요. 인생은요, 지푸라기 하나만이라도 붙잡을 건덕지가 있으면 그걸 붙잡는 게 인생들이에요. 그 지푸라기조차 잡을 어떤 건덕지가 없을 때 그때서 비로소 나를 내려놓게 돼요. 응? 나를 내려놔야 돼. 응? 이 회개란 나를 내려놓는 거예요. 그리스도 십자가 앞에서 나를 내려놓고 나를 무릎 꿇는 거예요. 그게 회개예요. 내 인생 내가 막 살아봤지만 안 됐잖아. 이제 나 인생을 주님께 드리고 주님이 인도하는 대로 뜻대로 살겠다라고 하는 것이 회개예요. 그래서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침례를 받고, 그래서 회개해서 나는 이제는 더 이상 나의 뜻대로 살지 않겠다라고 말한 것이 회개인데, 내 뜻대로 내 삶을 살지 않겠다라고 하는 이 회개를 하는 자가 침례를 받는 거예요. 회개하여 침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이 침례는요, 죄사함을 받는 것이에요. 단순히 예수님과 결혼식 그 이상의 의미가 있는 거예요. 이 침례라는 건 죄사함을 받는 것이에요.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어떻게 한다고요?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이 부활 생명 되신 이 부활의 권능, 이 부활의 생명을, 새 생명을 얻게 된다라는 것이죠. 이 침례는 단순히 침례 의식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죄사함을 받고 성령을 선물로 받는다라고 지금 베드로가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냥 단순히 회개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회개한 사람은 침례를 받아야 되고, 침례를 받은 사람은 죄사함을 받고, 죄사함을 받은 사람은 성령을 선물로 받는다라는 거예요. 성령 못 받은 사람들 잘 말씀 들으시기 바랍니다. 네. 그래서 이 침례라는 것은 정말 회개한 자에게 죄사함을 주는 것 같은 그런 것입니다. 그리고 그걸 통해서 성령을 선물로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침례를 받으시려면 반드시 회개가 필요한 거예요. 할렐루야. 이 침례는 그냥 받는 게 아니에요. 교회에서 받으라고 하니까 받는 게 아니에요. 그냥 의식이 아니에요. 이 침례는 회개한 자가 침례를 받는 것이고 죄사함을 받는 것이에요. 네. 그래서 우리 누가복음 3장 7절에 우리 세례요한이 어떻게 했는지 한번 볼까요? 누가복음 3장 7절 시작. 요한이 세례받으러 나오는 무리에게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에게 일러 장차 올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 말하지 말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리라. 자, 여기까지만 일단 읽겠습니다. 자, 뭐라 그래 예수님이? 요한이. 자, 침례를 베풀고 세례를 베풀고 있어요. 요단강 강가에서 세례를 베풀고 있어요. 그런데 수많은 무리들이 이 침례를 받으려고 그 요단강 강가로 다 나오는 거예요. 그때 요한이 얘기하는 거야. 이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에게 이것을 알려서 장차 올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이 침례는 죄사함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독사의 자식들인 건 뭐예요? 그들의 위선과 이 악함을 지금 강조하기 위해서 지금 세례 요한이, 침례 요한이 그들에게 말하는 거예요. 회개하지 않은 자에게 말하는 거야. 이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에게 일러서 이 하나님의 진노를 이 피할 길을 누가 알려줬냐는 거야. 회개하지 않고 침례받는 자들에게 이 침례 요한은 이렇게 독하게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제가 말이 강한 것 같아요? 하나님 말씀은 더 강해요. 이걸 똑바로 알아야 여러분들이 침례 의미를 알고 정말 침례를 받는 거지, 의식하는 게 그 침례 아니에요. 그거 이런 영적인 의미를 분명히 알고 침례를 받아야 됩니다. 그러면서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침례를 받고 회개한 자는 너가 회개했다는 그 합당한 열매를 보이라는 거예요. 너희가 회개한 거, 너희가 돌이킨 그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는 거예요. 그게 회개한 자라는 거야. 행동이 하나도 안 변했어. 삶이 안 변했어. 여전히 자기가 왕이야. 주인이 안 바뀌었어. 그러고 살면서 침례를 받으면 뭐 할 것이고, 침례를 옛날에 받았으면 뭐 할 것이에요. 거듭나지 않았는데, 주인이 안 바뀌었는데. 그러니까 지금 침례 요한이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우리 조상이 아브라함이라고 말하지 말라. 아브라함이라고 말하지 말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나무가 뿌리가 잘리면 끝나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서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지우리라. 회개는요, 합당한 열매를 맺는 삶이에요. 회개한 자가 침례를 받는 거예요. 침례는 교회에서 받으라 해서 받는 게 아니에요. 침례는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내 인생을 완전히 주님에게 드려서 주인을 바꾼 자가 침례를 받는 거예요. 그냥 교회에서 받으니까 우르르 받는 게 침례가 아닙니다. 예. 그러면서 지금 지금 침례 요한이 말했죠. 찍혀 불에 던져지리라. 여기서의 불은 지옥불을 말하는 거죠. 그러면서 지옥불에 던져지는, 이거 예수님은 죄에 대해서 단호하게, 얼마나 단호하게 말하는지 몰라요. 침례 요한도 단호하게 말해. 너희가 침례를 받으려면 회개하고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와. 그렇지 않으면 이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에게 이것을 일러 하나님의 임박한 이 진노를 피하게 하느냐 이거야. 회개하지 않고 침례를 받는 자들에게 이 침례 요한이 하는 말이에요. 이 말이 제 말이 아니라 세례 요한이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서 정말로 회개하기를 원하는 자, 정말 예수님을 주인으로 왕으로 모시기를 원하는 자들이 어떻게 합니까? 반응이? 무리가 물어 이르되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하리까? 무엇을 할꼬 이렇게 물어봐야 되겠죠? 무엇을 하리까? 우리가 무엇을 하리까? 자, 그럼 침례 요한이 가르쳐 줍니다. 시작. 대답하여 이르되 옷 2벌 있는 자는 옷 없는 자에게 나눠줄 것이요 먹을 것이 있는 자도 그렇게 할 것이니라 하고, 자, 세리들도 세례를 받고자 하여 와서 이르되 선생이여 우리는 무엇을 하리까? 자, 세리들이 와서 그들도 침례를 받으려고 와가지고 선생이여 그럼 우리는 세리가 우리는 무엇을 하리까 하고 물으니까 이르되 세리는 세금이 부과된 것 외에는 더 거두지 말라는 거야. 그동안에 더 걷어갖고 자기 이익을 챙겼거든요. 세리들이. 정직하라는 거예요. 정직하라는 거야. 그냥 우리 교회도 우리가 돈 조금이라도 아끼고 싶잖아.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사단 앞에 정직해야 되기 때문에 돈이 없어도 우리가 내 건 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거 좀 아끼고 거짓되게 행동해가지고 그렇게 해서 하나님이 축복을 안 줄 하나님이라면 우리가 그 하나님을 어떻게 믿겠어요?
우리가 믿음이 없고 거짓되니까 하나님 복을 못 주시는 거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지질대고 사람 앞에 정직하고 세금도 내야 될 거 정직하게 내고 정직한 방법으로 할 때에 하나님이 왜 축복을 안 주시겠어요? 그죠? 그럼 세리에게 너는 정직하라는 거야. 진실되게 하라고, 편법되게 하지 말라는 거야. 세금을 부과할 것 외에는 더 이상 걷어들이지 말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러면서 군인들도 또 왔어요. 군인들도 물어 이르되 우리는 무엇을 하리까 하며 이르되 사람에게서 강탈하지 말며 거짓으로 고발하지 말고, 이 거짓으로 이 고발하고 거짓으로 참소하고 이 거짓된 거를 하나님은 굉장히 싫어해요. 이 거짓을 버리지 않는 자는 회개한 자가 아니에요. 그 자는 침례를 받을 자격이 없어요. 하나님을 믿는데 어떻게 거짓을 버리지 않을 수가 있어요? 어떻게 마귀 거짓말의 애비인 마귀 말을 듣고 어떻게 자기 자신을 위해서 거짓말할 수가 있어요? 정말 예수를 믿는다면 우린 거짓을 버려야 돼요. 편법을 버려야 돼요. 그래서 복을 못 받는 거예요. 그래서 저주를 받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거짓으로 고발하지 말고 받는 급료를 족한 줄로 알아. 지금 하나님이 나에게 준 그것으로 족하라는 거야. 그것으로 족하라는 거예요. 자, 군인들에게 또 이런 처방을 줬죠. 네. 이렇게 침례를 받기 위해서는 이런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나서 침례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네.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 이제 일주일, 우리 이번 주 금요일 날 우리가 침례식을 거행할 건데 5일 남았어요. 5일 동안 여러분이 온전한 회개를 이루시기를 축복합니다. 거짓된 자는 거짓을 버리고 늘 지실되고 정직하게. 우리는 예수님을 몸으로 섬기는 자가 아니라 우리는 심령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이에요. 마음에서 섬기는 자들이야. 이 심령이 거짓된 자가 어떻게 그 행위가 옳겠어? 다 거짓된 거지. 그런 자는 하나님께 회개한 자가 아니에요. 이 마음에서 회개가 안 됐는데, 그러니까 침례원이 이 독사의 자식들아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회개하지 않고 침례를 받으러 나온 자들에게 이렇게 심각한 말을 하는 거예요. 너무 무서운 말을 하는 거예요. 네. 침례는 반드시 온전한 회개가 이루어져야 되고, 그 회개를 통하여서 더 이상 내 뜻 내 맘대로 살지 않겠다라고 하는 그 나를 완전히 십자가의 죽음으로 넘기우는 장사 지내는 것이 바로 침례예요. 이게 온전한 회개죠. 이런 회개 없이 예수를 믿으니까 여전히 자기를 위해 살고, 여전히 자기 멋대로 살고, 여전히 예배를 드려도 우습게 드리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도 없고, 멋대로 드리잖아요. 정말 하나님을 믿는다면 하나님을 만홀히 여기지, 하나님 만홀히 여김을 받지 않으시는 분이라는 거야. 정말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시고 생각과 마음이 완전히 고쳐서 내 자신을 완전히 물에 죽어 장사 지내는 이 침례, 그 의식만 하면 뭐 할 거예요? 회개하지도 않았고 나를 죽이지도 않는데 그 침례식 받으면 뭐 할 거예요? 그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안 그래요? 온전한 회개를 이루어서 침례를 할 때 그게 정말 침례인 것이지. 그러면서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나는 물로, 세례 요한이 말합니다. 이 사람이 그리스도인가? 막 독사의 새끼더라고 막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사람들이 놀랬어요. 그러면서 이 사람이 그리스도인가? 이렇게 말을 하니까 침례 요한이 말하는 거예요. 나는 물로 너희에게 세례를 주거니와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가 오시나니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요. 할렐루야. 이렇게 회개하고 죄사함을 받고 침례를 받는 자에게 바로 그 성령이 오시게 되면 그분이 오셔가지고 불과 성령으로 너희에게 세례를 주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불과 성령의 세례를 받아야만이 우리는 완전히 거듭난 사람이 될 수 있어요. 불과 성령을 못 받았기 때문에 이렇게 사는 거예요, 인생들을. 불과 성령을 못 받는 이유는 뭐예요? 회개하지 않았기 때문에. 침례도 받았을 거고 뭐 또 거행했을 거고 다 했어도
온전한 회개가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불과 성령의 세례를 받을 수 없는 거예요. 자, 이 북한 지하교회의 이 침례에 대해서 북한은요, 밤중에 이 강가에서 몰래 침례식을 진행했다는 거예요. 발각되면 어떻게 해요? 이 처벌받을 위험을 무릅쓰고 자기 신앙을 고백하는 이 사람들이 밤늦게 이 침례가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해서, 나는 예수를 믿겠다, 내가 혹시 침례를 받다가 걸려서 잡혀들어서 아우지 수용소에 들어갈 한이 있어도 내 신앙을 하나님 앞에서 고백하겠다, 교회 앞에서 고백하겠다. 그래서 밤중에 나가서 침례를 받았다는 거예요. 침례는 단순한 의식이 아니라 내 목숨을 걸고 나는 이제부터 예수님을 따르겠다라는 결단이에요. 회개의 믿음의 결단인 것이에요. 침례는 단순히 물의 의식이 아니라 회개하는 믿음의 결단으로서 내가 목숨을 걸고 침례를 받는 그런 북한의 그런 것을 예화를 들었는데, 나는 죄를 버리고 그리스도를 따르겠다라고 하는 그런 믿음의 결단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경찰이 와서 잡아간다 그러면 여러분 침례 받으시겠어요? 받으시겠냐고. 이것이 바로 회개의 믿음의 결단이라는 거죠. 예. 그래서 예수님은 회개하지 않는 자의 그 위선자들, 그 거짓된 악한 자들, 하나님은 이 위선자들을 제일 싫어해요. 외식하는 자들을 예수님은 잘 분노하시고 질책하시고 굉장히 싫어하십니다. 예. 제가 일본에 있을 때 굉장히 감동적인 침례식을 거행하는 걸 봤어요. 일본에서 어떤 강가였는데, 바닷가였는지 강가였는데, 침례식을 행하는데 그 교회 성도들이 전부 흰 옷을 입고 침례를 받으러 이렇게 나와서 이제 목사님이 양쪽에서 2명을 거느리고 침례식을 거행했어요. 침례식을 거행하고 물 위에서 다 물 위에다 이렇게 한 명씩 쫙 이렇게 세워놨어요. 이렇게 쫙 세워놔서 침례식이 다 끝난 다음에 다 사람들을 한 명씩 세워놓은 다음에 거기에서 2 손을 들고 명령하는 거예요. 이제 침례를 받아서 죄사함을 받은 이들에게 내가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그동안에 이들에게 주인 노릇했던 이 악하고 더러운 귀신들아, 나사렛 예수를 명하노니 떠나가라 하니까 침례 받고 회개한 그들의 심령에서 귀신들이 떠나가면서 물로 뒤로 빵빵 다 나가 떨어졌어요. 실제로 제가 그걸 보고, 제가 초신자 때였는데 일본에서 실제로 거행했던 침례식이었어요. 제가 그걸 보고 엄청난 충격을 받았어요. 여기는 진짜네. 이 교회는 진짜네. 그냥 말로만, 그냥 의식으로만 하는 침례가 아니라 이 교회는 진짜네. 정말 죄를 사함받고 귀신이 떠나가고 성령이 임해서 방언을 말하고, 그것도 침례식 때. 침례식 때. 여러분 이게 진짜가 아니겠어요? 회개하고 침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러면은 나는 물로 세례를 주거냐, 이제 나보다 더 크신 이가 오는데 그분이 오면 불과 성령으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요. 그 침례받은 그들에게 성령이 임하는 거예요. 귀신이 떠나가고 침례받은 그 자리에서 하얀 옷 입고 다 교인들이 받는, 거기서 막 물 위로 뒤로 뻥뻥 떨어지는 거야. 이런 저기가 아니고 물속에서 뒤로 뻥뻥 나가 떨어지는, 귀신이 나가면서 거기서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하는 거예요. 내가 그걸 보면서 엄청나게, 제가 초신자 때 그걸 보면서 와, 이게 진짜구나. 우리 교회는 귀신 쫓는 교회였고 병 고치는 그런 일본에서 아주 유명한 교회였어요, 우리 교회는. 그런데 실제로 그것을 침례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을 제가 눈으로 보고 너무 제가 충격을 받았던 그런 적이 있는데, 이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침례의 의미이고 이것이 약속이에요. 크게 아멘 합시다. 더 크게 아멘 합시다. 이것이 참된 침례의 의미인 것입니다. 예. 그래서 이 침례는 단순히 그런 물로 세례받는 그런 의식이 아니라 정말 영적인 주인을 바꾸는, 내가 죽고 그리스도 새 생명을 받는 이 새 생명 안에서 살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침례를 받을 때 이제는 내가 나를 버리고
나를 버리면 세상도 버리게 되죠. 돈도 버리게 되죠. 나를 버렸는데 뭘 못 버리겠어요? 먼저 내가 죽고 버릴 때 우리가 세상도 버리고 돈도 버릴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는 다 버리고 예수님과 하나 되어서 예수님과 결혼해서 내가 예수님과 함께 살겠다. 그래서 이제 나의 모든 죄를 버리겠다. 이게 진정한 회개잖아요. 이게 신부가 신랑에게 몸과 마음을 바치는 결혼식이잖아요. 신부가 신랑한테 시집 오면서 옛 자기가 사랑했던 옛 신랑 아직도 사랑하고 있으면 되겠어요? 그 신부 자격이 없지. 신랑이 심령을 깨뜨려 보는데 그 신부, 그런 신부 받아들이겠어요? 우리도 똑같아요. 하나님이 안 받아줘요. 여전히 세상을 사랑하고 세상 명예를 존심을 사랑하면 안 받아준다 이거야. 예수님 앞에는 내가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회개된 자에게는. 오직 예수님과 살겠다고 결정된 자에게는 더 이상 자기가 없는 거예요. 자기 삶 속에. 그래서 신랑에게 몸과 마음을 바치는 이것을 침례라고 하는 거예요. 바로 예수님과 결혼식을 하는 거죠. 엄숙한 영혼육의 결혼식이에요. 영혼의 결혼식이에요. 굉장히 엄숙한 우리의 신앙 고백입니다. 침례란. 그래서 정말 우리가 죽음으로, 나로 살면 죽을 수밖에 없는 이 죽음에서 영원한 새 생명을 얻는 이 생명으로 나아가는 것이 바로 침례예요. 사망에서 생명을 얻는 게 침례고, 이제는 나로 살을 때 이 절망과 낙심과 걱정과 염려와 두려움에서 이제는 소망으로, 이제는 희망으로, 이제는 기쁨으로 나아가는 것이 바로 침례입니다. 죄를 사함받고 나를 여태간에 괴롭히고 나를 고통스럽게 하고 나를 힘들게 하고 나를 병들게 하고 나를 안 되게 했던 이 악한 귀신이 떠나가고 이 사망의 영이 떠나가고 이제 성령이 생명이 들어오는 이 놀라운 이 의식이 바로 침례인 것입니다. 여러분, 침례 어떻습니까? 여러분이 여태까지 알았던 침례와 어떻습니까? 저도 세례문답하고 약식 세례 받고 했지만 다시 이 침례의 의미를 알고 제가 신학교 때 옆에서 보조하면서 목사님 나도 침례를 주십시오. 나도. 내가 옛날에 세례 받았지만 저 다시 침례 받고 싶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자리에서 신학교 때 침례를 다시 받았어요. 제가 세례를 옛날에 받았지만 일본에 있을 때 받았지만 다시 신학교 때 제가 침례를 또 받았습니다. 그것은 나의 믿음의 고백이기 때문에, 나의 신앙 고백이기 때문에, 나의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기 위해서 맺은 표정으로 그렇게 했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이 침례는 회개와 믿음, 그리고 우리가 이 새 생명으로 살게 하는 엄청난 중요한 것이 바로 침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런 중요한 침례에 대한 이 의미를 깊이 아시고, 그리고 이번 주 금요일 날 우리가 인천 바닷가에 가서 침례식을 거행할 건데, 정말 침례가 어떤 것인지, 정말 온전한 회개를 이루어서 정말 하나님 앞에 죄를 자복하고 나를 완전히 장사 지내는 이것을 일주일 동안 여러분이 회개하시고 죄를 버리고 세상을 버리고 나를 버리고 정말 나를 온전히 예수님께 드리겠다. 이제는 내 뜻도 내 생각도 내 기분도 내 감정도 버리세요. 감정도 못 박아요. 내 계획도 내 뜻도 나의 전부를 주님께 드리는 이런 마음을 가지고 주님께 연합하여서 함께 죽고 장사가 되어서 나라고 하는 이 옛사람이 나를 사랑하는 이 자가 완전히 죽어서 장사되고 그리스도 예수로 새롭게 태어나는 새 생명으로 태어나는 예수 생명을 가지고 태어나는 새 생명으로 살아가는 그런 엄숙한 그런 침례 예식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로마서 6장 3절 4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과 같이 우리도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걷게 하려 함이라, 살게 하려 함이라. 그래서 이 구절들은 침례가 회개와 믿음, 결단, 그리고 새 생명을 얻는 아주 엄숙한 나의 모든 것을 예수님께 드리는, 예수님과 하나 되는, 예수님과 신접한 하나 되는, 연합하는, 좋은 말로 연합이에요. 연합하는. 여러분이 듣기 빨리 깨달으라고 내가 신접이라고 하는데 연합이에요. 그리스도와 연합, 하나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온전히 그리스도의 것으로 이렇게 예수의 생명으로, 예수의 권세로, 예수의 능력으로, 예수의 부여로, 예수의 지혜로, 예수의 거룩함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소망이 넘치는 그런 침례식이 되기를 축복합니다.